제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 사도 요한은 성전의 환상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AD 70년에서 20년 이상 지난 때인데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성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 세워진 새로운 성전, 곧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땅에 증인된 교회가 겪을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말세에 두 증인을 세우십니다. 두 증인은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비유되는데요. 이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던 교회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소돔과 애굽처럼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빛과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세상에서 박해의 대상이 됩니까?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때부터 세상의 가치와 질서에 도전해 왔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닌 것이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세상에 만연해 있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라고 외치며 세상과 충돌을 해온 것이죠. 그래서 참된 교회는 세상의 박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비난받는 이유들이 따로 있습니다. 거룩해야 될 교회에서 투명하지 못한 재정으로 서로에 대한 불신과 또 이권 다툼이 벌어집니다. 거룩해야 될 성도들이 욕심에 따라서 불법을 행하고 또 성적인 어떤 문제를 저지르면서 또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죠.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을 변혁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죄악을 꾸짖고 참된 진리로 사람들을 인도하도록 서로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 길에서 교회는 여러 모양으로 박해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언제나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입니다. 이 촛대가 감람나무에서 계속해서 제공되는 그 기름으로 이 촛대를 밝힌다라는 것이죠.
즉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불신자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두 증인이 죽자 불신자들은 그 시체를 놓고 기뻐합니다.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괴로움을 당했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에 양심이 찔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인들의 죽음에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기운을 루아흐를 그들에게 불어넣으셔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두 증인은 극심한 박해로 고통당하는 이 땅의 교회입니다. 때로 교회는 박해를 받아 복음 전도의 사명을 포기하고 소멸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국 전쟁은 민족의 비극인 동시에 한국 교회의 위기였습니다. 교회 건물 940여 개가 완파됐고 엄청난 수의 교인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회생불능의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전쟁 이후에 교회는 순교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왕성한 전도와 기도를 통해 세계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성장을 이루어낸 것이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와 부흥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성도로 살아갈 때 역경과 고난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련과 핍박이 몰려와도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십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 역시 부활의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세상에서 박해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알의 씨가 떨어져 더 많은 열매를 맺듯 이 고난은 부흥과 승리의 밑거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고난받는 교회와 또 고난받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나 그럼에도 승리가 약속되어 있음을 잊지 말고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상황들을 경험하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에 감람나무의 기름으로 이 촛대를 계속해서 밝혀주시기에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람나무에서 주시는 기름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빛을 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